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잡은 제목은 고난 중에 이어지는 성장이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제목인지라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되짚어 보게 되면 어떤 걸음들이었을까요? 고난, 고통을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여정들이었습니다. 그 생로병사의 모든 언저리들 속에 다가오는 것은 물론 행복의 시간들도 있고 기쁨의 시간들도 있고 환희와 감사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단어들, 역경, 아픔이라는 그 단어들의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 속에서도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초월할 수 없는 과제들이고 초월할 수 없는 일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직면하는 그 많은 인생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인생들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좌절하는 인생들도 있고 낙심하는 인생들도 있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그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더라 함처럼 말이죠.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역사와 역경이 펼쳐진 내력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고난과 역경의 모든 순간들 속에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속성, 역사하심의 의도는 뭐였을까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모든 신앙의 걸음들 속에 펼쳐지는 그 고난과 역경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소원하심으로 고난을 주심이 아니더라, 역경이 펼쳐짐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장면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게 되고 금은 풀무로 연단을 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하심이에요. 100% 순도 99.999%의 100%의 완벽한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거친 풀무질이 필요합니다. 은이 완전한 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다면 말이죠, 정말 도가니에서 완전한 재련과 정련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더욱더 견고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걷는 그 걸음 위에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의 고난과 역경의 고난들 속에서도
욥기 23편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들이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당신의 몸도 완전히 정말 악창이 들여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이후로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심 속에 우리의 영혼의 심지가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바로 욥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우리는 한번 그의 시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열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자 원하심의 분량이 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만 하더라도 70년대를 추억해 보더라도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세대들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거든요. 전쟁의 상흔이 끝나고 말이죠, 얼마나 처절한 인생의 고통으로 살아갔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배경의 역사들 중에 한 자락을 한번 뽑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을 일궈냈던 그 대기업들의 그 노고를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주영 회장이나 고인이 된 이병철 회장이나 그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정말 그 가난의 시절들에,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죠. 그 해방 이후에 가난했던 그 시절 속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가난 속에, 전쟁의 폐허들 속에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말이죠, 사업을 일궈내지 않습니까? 그 그친 사업을 이뤄내고 그리고 세계의 가장 우수의 기업으로 일궈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고난 속에 일어난 거예요. 더욱더 견고해진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케 될 수 있는 심지를 다질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가장 빛나는 보석이에요. 가장 단단한 보석이죠. 물질이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숫덩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장작 태우고 나면 숫덩이 남잖아요. 그 숫덩이가 이후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숫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지열을 견뎌내고 고난과 고통의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었더니 아주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견고한 심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작곡가 베토벤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근대 음악의 완성자라고도 불리웁니다. 근데 그가 그의 할아버지도 음악가였고 그의 아버지도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가의 그 피가 베토벤에게도 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천재성을 타고나거든요. 4살 때 벌써 그 교회에 오르간 리스트가 됩니다. 오르간 주자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천재였겠습니까? 그런데 26살에 26살에 병을 앓게 되고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음악가가 청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천재적인 음악가가 말이에요, 귀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좌절했던지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6년 후에 32살에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실패하게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이에요. 그 음악의 열정들, 그 음악의 그 숭고함의 열정과 열심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위대한 작곡을 남기게 됩니다. 귀가 들리질 않는데 말이죠, 아주 서정성이 뛰어난 월광소나타라는 곡을 작곡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제5번 운명 교향곡을 작곡해 냅니다. 제9번 합창 교향곡을 작곡해 내는 거예요. 영웅이라는 곡을 만들어내거든요. 제9번 합창 교향곡은 말이죠, 교향곡 중에 최초로 합창이라는 곡이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장르가 들어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경우에 베토벤이 귀를 잃지 않았더라면, 청력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닐 거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왜요? 너무 교만해졌을 것 같거든요. 4살 때부터서 교회 궁중교회에서 오르간리스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할 정도가 되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4살 때 여러분 말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우린 말도 제대로 못할 그때 말이죠, 피아노를 치는데 보통 수준이 아니어서 궁중교회에 오르간리스트가 된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가 들리질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진동으로 느끼는 겁니다. 진동으로. 그래서 그 진동으로 더 처절하게 작곡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데 완벽한 곡을 작곡해 내잖아요. 그의 고난과 역경이 그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가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 있잖아요.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 말이에요. 얼마나 천재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2번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천재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이에요, 그가 5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살 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8살이 되었는데도 글을 읽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부적응을 해요.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지문을 써서 부모에게 보내주는데요, 그 통지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부적응자, 망상가라고 그렇게 써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이후에 성장해가지고 말이죠, 기술과학 대학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퇴짜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하는 놀란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가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들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너머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심지 곧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의 역사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범죄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멀어진 인생들을 말이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주고자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함과 열망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망함과 열망함이 어떻게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고난과 고통의 피 흘린 은적의 역사 속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서 5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의 과정들이 어떤 역사입니까? 3000년 전에 역사했던, 예언했던 그 역사의 장면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 얻은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위에 얻게 된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이죠,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요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증거하지만 이 교회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되면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초월하지 않냐고, 이 고난을 벗어 던져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생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고난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난의 역사는 어떤 고난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그의 잘못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의 무지함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고요.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했던 그 고난의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한 시간에 배워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내했던 그 고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짊어져야 될 고난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이어야 될까요? 자,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고난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감내했던 고난,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될 고난은 어떤 의미의 고난이어야 될까요? 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받았던 고난의 역사는 뭐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였던 겁니다.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소원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소원함으로 받는 고난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뤄내고자 소원하는 그 역사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노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하셨어요. 그 배가 말이죠, 작은 배가 아닙니다. 3층짜리 배거든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 또 배를 또 짓는다 이 말입니다. 80년 가깝게 배를 짓는 겁니다. 혼자 배를 지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역경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고난을 감내해내는 겁니다. 그 고난에 감내해내는 역사의 몫이 어떤 역사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소원함의 분량이었던 겁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가고자 원하였던 순종의 걸음들이었던 거죠. 그 역사로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하나님의 동물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본토가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근거지예요. 오늘날에도 타국에 가서 살라 하게 되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때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족 국가이거든요. 혈육 공동체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 혈육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죽음이라는 사실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토를 등지라는 거예요. 삶의 근거지를 옮기라는 겁니다. 고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안전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친척을 등지라는 겁니다. 안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아비를 등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의지의 대상이 아버지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경륜을 따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 백세에 낳았던 독자 이삭을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치라,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였을 그때에 번제로 드리라 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말이에요.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소원할 때 태워 죽여야 되니까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그 장작을 쪼개는 겁니다. 장작을 쪼갤 때 도끼질했을 거 아니에요. 도끼로 장작을 쪼갤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대적임을 얻을 자를 볼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역사의 장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내려가는 그 역사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거든요. 옥중에서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음침한 그 골짜기와 같은 그의 감옥 속에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 고난과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온 인생이었으니 이 고난과 고통이 좀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길 원하노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소원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계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에 이르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데 충만해지는 데 되기를 원해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감당하고자 원할 때 고난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말이에요, 자신있게 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뭔가 거리낌이 있잖아요. 뭔가 부끄러움이 남아있잖아요. 그 모든 역사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회도 누가 세우신 교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린 발자취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넉넉하게 주 예수의 주신 말씀을 이뤄내고자 소원하는 그 역사 속에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우리 28절과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주신 말씀의 경륜을 이뤄내고자 소원함으로 감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또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28절과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힘을 다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수고하는 역사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역사 때문에, 곧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내고자 원함으로 그랬어요. 그 각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이뤄내는 그 과정들 속에 이제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그 전도받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에서 견고한 심령으로 곧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힘쓴다, 수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워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들여진 마음들 속에 어떤 마음이 발견이 되십니까? 부모가 자손을 양육해 나가는 그의 모진 인고의 시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손을 낳습니다. 자손을 낳자마자 걷고 뛰고 달려가고 완전한 인격체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공들여서 자손들을 향하여서 힘을 다하여 양육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견고한 심지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수고해 주는 거죠. 바로 우리 수고의 멈춤이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여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정 속에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달려갔던 그 역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워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2001년도에 고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의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됩니다. 천주교 사도가 돼요. 사제가 돼요. 그리고 40세에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톤즈라는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내전이 심하니까 가난이 찢어져 있고 정말 상처받고 안타까운 모습의 그 자체인 그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돼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의술을 펼쳐주고 학교를 세우고 그의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고 말이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왜 감당할까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자 원하는 소원함 때문에 그렇게 수고의 시간들을 펼쳐내었던 겁니다. 그 수고의 역사 속에 그는 말이죠, 8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게 되는데 당신의 몸을 돌아보지 못한 상황에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장암 말기, 그래서 4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한 영혼을 세워내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의 역사의 열망감 때문에 말이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 이후의 후대의 세대들이 나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는 이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 완전한 신앙의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는 역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한 영혼을 세워내고자 소원하는 간절함으로 고난을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중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밀은 26절에도 27절에도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 비밀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내야 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원하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의 나라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도록 하고자 원함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로 매일 같은 삶의 등들 속에 고난과 역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오직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인격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